오늘은 구약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본문 말씀 자체가 또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서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사사에 또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설교 전체 요약 제목을 제가 주보에 넣은 줄 알았는데 주보에 제가 프린트를 안 해서 오늘 전체 설교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다음 볼까요? 순서대로 이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쭉 따라서 설교를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목장에서 또 말씀에 대한 나눔하실 때 큰 제목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방에서 혹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레위 지파에게까지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이제 끝난 그런 일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또 저도 그러고 또 묵상하는 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은 의문이 있기도 하고 질문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살풋 질문이 생겼던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빈 땅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씩 정복했어야 됐고, 또 어떤 적군들은 다 몰아내지도 못하고 섞여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사기라는 한자를 저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번역에는 사사기를 좀 더 쉽게 판관기 저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판관,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아직 임금님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판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400년간의 시간을 사사시대, 그 업적을 적은 기록을 사사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겠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들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받지 못한 그런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경우에 인간이 해야 될 어떤 몫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에 따른 조건을 만족시킨다. 우리 숫자는 적어도 목소리는 크게 다시, 약속에 따른 조건을 만족시킨다. 네. 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빈 땅을 그냥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정복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속은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면 그 약속이 실현되고 하지 않으면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힘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것이요. 너희의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지는 약속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전적으로 그것을 구할 때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약속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약속을 했다고 내가 철떡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두 번째는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내가 해야 될 몫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몫을 찾아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목민이잖아요.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고, 가나안 이 땅은 지금 철기 문명 시대거든요. 철 물기가 있는 아주 강력한 견고한 그런 요새입니다. 그걸 어떻게 뚫겠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거기에 가거든 모든 우상과 관계된 제단,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충족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 약속을 자신들의 몫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여호수아나 특별히 민수기 이를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잘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어떨 땐 그들을 전멸을 시키거든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그 말씀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헤렘 명령인데 전멸을 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 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주신 명령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그들만 사랑하셔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거민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면으로 그들에 대한 징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유다 지파에게 체포당해서 그 원주민 가운데 죽음을 당한 아도니 베섹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죽을 때에, 죽기 전에 한 말이, 그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원주민들이 잔인하고 난폭했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앞에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아도니 베섹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고대 이런 전쟁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살벌하지요.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이 왕도 70명이나 되는 부족들, 족속들을 점령해서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내고 식탁 밑에 개처럼 부렸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절비했던 거죠. 가나안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못지않을 만큼 문란했고, 풍년을 빌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그런 일도 서슴지 않게 인신 제사를 드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징벌을 받아도 마땅한 민족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턱 밑에까지 차고 올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기다렸지만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았을 때에 그 잔악한 죄악이 턱 밑에까지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대리 심판자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뻐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심판이 받아야 마땅한 그곳에 이스라엘을 대리 심판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가나안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었어야 이 땅 가나안이거든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의 부족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400년 후에나 너의 후손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은 이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턱에까지 찰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40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스라엘을 대리 심판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이고 지금이고 극악한 죄를 지으면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 죄악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라라고 했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소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소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 사사기를 쓰고 있는 그 시간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힘이 아마 딸려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철제 병기가 있어서 힘이 붙였다라고 하죠. 1장 19절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경험했거든요. 홍해를 갈랐을 뿐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원주민보다 훨씬 센 그런 민족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들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철제 무기가 있다고 거기 들어가지 못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깊은 그 마음의 동기가 세 번째 이유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이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 우리가 편하겠다라는 그런 타협이 나옵니다. 1장 28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허드렛 일, 힘든 농사일을 시키려고 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반만 순종했다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가 약속하는 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이 삶에서의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든지 지체한다든지
해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 전체에 순종한다. 성경은 전부 다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의견에 맞는 것,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지 말고 어떤 말씀은 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따르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몇 구절만 뽑아서 암송하며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전체를 읽고 묵상하여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바꾸어 나갈 때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순종한다. 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따라 편리하게 해석해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속을 만큼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그 논리를 펴나가기도 합니다. 이 구절 저 구절 따다가 증명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쓰신 분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물러설 수 없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앞에 스크린 안 나오지만 로마서 1장 2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사도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이유에 의해서 편리하게 짜집게 한다든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뜻에 맞게 꼬아서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믿는다. 단순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갈수록 단순해지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꼬이거나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믿어가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나 처음 믿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성경이 이건 왜 이러지?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덜커덕 걸려서 잘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애쓰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밝히려고 애를 썼고 또 이성적으로 좀 납득이 되어야만 합리적이야만 또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약간 들면 들수록 또 철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그냥 보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다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은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풀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진리와 정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때 되면 환하게 드러날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단순하게 믿는 것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크신 분,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을 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의 민수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얼굴,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어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면, 또 지체되고 있다면 더 좋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했을 때보다 삶의 결이 더욱 단순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 전체에 순종하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흘려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 후손들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후세에게 산 믿음을 심어준다. 한 2주 전에 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후세에게 산 믿음을 심어준다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VIP들 영적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VIP에게 산 믿음을 심어준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2장 7절에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이 죽고 나서는 더 악해졌습니다. 10절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죠.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나중에 사사기 읽어보면, 또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 원주민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인신 제사였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우상 바알신에게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데까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후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심겨주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 전성된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그냥 전승된 믿음, 다른 말 모태신앙, 교회 다니고 하는 신앙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 보면 그 전승신앙, 전승된 믿음만 심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자신들의 믿음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할 때,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혼이 났기 때문에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은 되었지만 그 전승신앙은 그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지만 술, 담배조차도 부모님 앞에서 혼나니까 못하지만 부모님 없는 데서는 남과 똑같이 하고, 직장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그러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거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신앙의 내용에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믿음이 아닌 전승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 후손들도 누리기를 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도 물론 길러주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 앞에 있나요? 첫째로 여기는 없겠구나. 기도응답의 기쁨을 있군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여야 한다. 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같이 가정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었어 하고 같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VIP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목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됐다든지 또 신부 문제 해결되었다든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내일보다 더 기뻐져. 같이 막 기뻐할 때 그때 VIP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 마음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그때 비로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왔을 때에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승된 믿음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해볼까?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직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없다면은 감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냥 부모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상식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이때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새기게 되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만은 제가 너무 뼛속 깊이 가르쳐 주셔서 이 부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철이 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작은 간증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크게 반응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VIP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고백하는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묻게 하는 거죠. 궁금성을 가지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삶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 또 기독교 신앙에서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보면 어릴 적에 목격한 부모님들의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삶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자신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한다면은 신앙에 본받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 모습은 전승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갖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완전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최소한 주님 뜻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목장에서 우리 VIP들이 전승된 믿음, 문화에 길들여진 이런 신앙을 전수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성경 전체 액면 그대로 순종하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목장에 또 사람들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